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남을 시험하는 것은 사단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참 살아가면서 참 시험당하는 일들도 많지만 참 남을 의도적으로 시험하는 일, 이건 결코 좋은 일이 아니고 이것은 참 사단의 본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도 시험하실 때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과 사람이 시험하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계획을 가지시고 시험을 하시지만 이 사단의 시험은 그 시험을 통해서 해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시험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연단이다, 단련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더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시험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 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련한다, 연단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그야말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그런 시험들이 있고, 또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런 그 테스트라고 하는 의미, 템테이션, 유혹한다, 미혹한다,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목적의 그런 우리 말로는 다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고 하는 건 연단, 단련이라고 하는 의미가 될 수 있고, 사단이 주는 시험은 말 그대로 우리를 시험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시험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예수님은 이미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표적들을 수없이 보여주셨습니다. 당장 이 오병이어 또 칠병이어의 이런 기적 사건이나 참 무리를 거르시는 사건이나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사건이나 참 그동안도 수없는 많은 표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그런데 더 이상 무엇을, 어떤 표적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겠습니까? 참 이런 표적을 보고도 더 보여달라, 더 보여달라. 그런데도 예수님을 해치려는 목적으로 그들은 지금 표적을 보여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을 그렇잖아요. 때로는 참 그렇습니다. 교회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런 미명 아래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이따금씩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냥 덜 사랑하면 좋겠다, 너무 사랑한 것이, 그건 사실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 중심의 사랑이보다는 자기 중심의 자기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기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여튼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러면서도 이미 참 그들의 행동과 삶을 보면 사단의 졸개 노릇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참 구약의 사건처럼 요단 강물을 갈라놓고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길을 내거나, 또 한마디 말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처럼 그 성벽을 무너뜨리는 표적을 보여줄 거다, 그런 것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에 이미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참 성이 무너진 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표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지금 보여달라, 그러니까 그런 표적들을 다시 보여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바로 그런 표적을 나타내 보여달라, 당신이 직접 그렇게 우리에게 그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님의 답변은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왜 여기 깊이 마음으로 탄식을 하셨다? 왜 탄식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표적을 보여주시지 아니했을까요? 이 표적을 보여주지 않는 이유는 표적을 요구하는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참 하나님의 뜻대로 무조건 우리가 내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참 내 기도가 정말 이 기도가 응답이 되어져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인가?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표적을 요구하는 것, 이것은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하냐?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다. 그분은 인간이시지만 전능하신 분이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믿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지금 이 당시에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계시지만 그럼에도 무엇이나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전능하신 분이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참 그뿐입니까?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 또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이런 기적 사건들은 참 사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이런 전능하신 그런 예수님이 참 그까지 요단강을 멈추어 서게 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런 전능하신 분이 또다시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성벽을 무너뜨리지 못하시겠습니까? 참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런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못해서가 아니라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전능하신 그런 주님이 바람과 파도까지도 잠잠케 하셨던 그런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전능하신 주님께서 그런 일들을 못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보여주지 않는 그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보고 싶어서 나 또 다른 표적을 보고 싶다. 그래서가 싶어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셔서 이 참 온 천지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보고 싶어서 그걸 또다시 그들이 요구했던 게 아니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그런 표적을 보여줄 수 없다. 당신은 진짜 그런 능력 있는 전능자가 아니다. 자꾸 이런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표적을 보여줄 수 없는 사람이 왜 우리의 메시아 행세를 하고 다니느냐? 그렇게 추궁을 하면서 참 예수님을 궁지로 자꾸만 뭔가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궁지로 몰아넣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돼? 내가 말을 안 해. 더 이상 말 안 해. 말 못하잖아. 그 이유는 뭐냐면 말을 못해서가 아니라 말을 하면 자꾸 이상한 꼬투리를 잡으니까, 그래 내가 말해봤댔자 자꾸 상대방의 마음이 비틀어져서 또 다른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겠어요?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해봤댔자 또 다른 이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니까, 지금 예수님의 심정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또 다른 예수님은 다른 자꾸 궁지로 몰아넣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하는 그런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그보다 더 깊은 목적은 뭐냐면, 지금 자기들은 최고의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최고 절정의 이런 자기들이 그 주도권을 가지고 했는데, 예수님 때문에 지금 자신들이 빼앗기고 있는 소위 말하면 그런 기득권들을 어떤 이유로든지 트집을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그 이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우리도 이런 바리새인들과 같이 누군가가
참 이게 열심으로 뭔가 봉사하고 섬기면 나보다 더 열심 내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겉으로는 격려하고 칭찬하고 좋아하면서도 뭔가 그건 내 자리인데, 그건 내가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은근슬쩍 이렇게 참 비하하기도 하고, 참 이런 부분들이 참 우리 안에 이런 교만한 마음들, 이기적인 마음들, 시기질투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결국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하는 거 있으면 그걸 격려해서 그거 참 잘한다, 참 좋다, 이렇게 격려하면 뭐 별것도 아니네 해가지고 은근슬쩍 이렇게 참 그 사람을 낙심시키기도 하고 비하하기도 하고, 결국 뭐냐면 내가 하던 일들을, 내가 기득권들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비하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결국은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런 그 못된 짓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그 표적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백성들을 위해서 표적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뭐냐, 오직 자신들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이런 표적을 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표적을 보면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지금 그동안의 표적을 몰라서가 아니라 자꾸 무언가 이 비하하려고 하는 이런 그 마음, 삐뚤어진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어그러진 목적에 표적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잘못되었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목적이 진정으로 참 위를 향해 있는지, 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내가 참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참 모든 영광은, 모든 존귀는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입술로만이 아니라 내가 구하는 그런 그 목적들이 정말 위를 향해 있는지 아니면 나를 향해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그런 그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이 탄식하신 예수님의 그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표적이 아닌 표적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수많은 표적들을 이미 보여주셨잖아요. 그 중에는 바리새인들이 직접 보고 목격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심지어 오병이어 기적 사건 가운데에서 참 그들도 예수님이 떼어주는 떡을 그들이 먹은 사람들도 그들 가운데는 있었을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그런 표적들을 전해 들은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무엇 때문에 더 표적이 필요하다는 거냐? 이미 보여주신 표적만으로도 참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더 이상의 표적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정말 성경을 바르게 묵상하고 깨달았다고 하면 이미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님이구나, 이 성경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암시하고 했던 이런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성경의 위대성이라고 하는 주제로 수요 예배 때 함께 나누었습니다마는, 이 성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어야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고 깨달은 것이 되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이 성경이 계속해서 증거하는 건 뭐냐?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계속해서 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성경의 주제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성경의 주제인 주인공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알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계속 그들이 뭐 읽고 묵상하고 깨달았다고 한다면 바로 지금 자기들 앞에 계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지식은 있었는데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간혹 그런 우리 남편은 교회는 안 나오지만 성경을 나보다 더 많이 읽어가지고 성경을 잘 압니다. 문제는 지식은 있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표적은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눈앞에서 놀라운 표적이 일어나도 그걸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 가지 표적을 보고도 그보다 더한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참 정말 그들의 요구대로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와 같은 표적을 보면, 그 표적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근데 어떤 분들이 그래요. 나는 뭐 병만 나오면 나는 믿는다. 근데 병 나와가지고 다 믿습니까? 그게 나으려고 하니까 나은 거지. 어쩌다 그런 거지.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표적이 없어서가 아니라 표적을 보면서도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또 다른 트집으로 예수님을 욕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흠집을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표적이고 기적입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흔히 밭에서 자라나고 있는 곡식들을 보세요. 참 씨 하나 뿌렸는데 그게 막 자라가지고 그게 막 말 그대로 30배, 60배, 100배 이런 것들이 요즘 우리나라에 뭐 이제 쌀 재배를 가능한 못하게 하고, 그래서 농촌에 가면 뭐 참 논 한밭 한가운데에도 축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능한 농사를 이렇게 또 특수 작물을 이렇게 하게 하고, 왜냐하면 이 쌀 소비량이 우리가 많지를 않습니다. 예전같이 그렇게 쌀을 많이 먹지를 않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뭘 많이 먹어요? 빵을 많이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밀은 또 이 재배가 그렇게 쉽지 않고, 그러니까 대부분 이 밀가루는 거의가 우리 90% 이상이 수입을 해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잘못하면 이게 무기가 되는 거예요. 식량이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앞으로 참 여러 가지 참 우리가 뭐 IT 산업을 통해서 이런 걸 전자제품 팔아가지고 쌀을 사온다. 그 만약 쌀을 안 팔으면 어떡할 거예요? 우크라이나처럼 저렇게 러시아와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이 농산물이 뭐 소위 말하면 그 우크라이나가 밀 재배를 세계 최강대국인데, 참 전쟁으로 인해서 다 이렇게 폐허가 되고 하니까 이게 막 자꾸만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 물가가 올라가고, 당장 빵값도 얼마나 많이 올라갑니까? 이 수입 밀가루를 다 수입을 하는데 수입 그 원자 자재가 비싸지니까 이제 그런 것이죠. 아무튼 뭐 좀 다른 말이지만 이 자라나는 이런 모습들, 그 빵 속에서 참 부풀어내는 그런 누룩들, 거기에 누룩을 하나 집어넣으면 이 밀가루가 확 부푸는 걸 보면, 이야, 이거 참 신기하다. 이게 어떻게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일상에서 뭐 그런 거지 뭐 하지만은 사실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참 우리 앞에 지금 이제 나무들이 막 무성해지고 있는데, 이 겨울철에는 바싹 말라가지고 꼭 앙상한 이 가지들을 보면 저 죽은 것 같았는데, 죽은 저 나무들이 다시 막 싱싱하게 일어나고 지금 이제 꽃도 피고 말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 야, 정말 이 부활이라고 하는 기적이, 이게 기적 아닌가? 이게 기적. 이런 평범한 것들이 다 뭐냐, 아까 우리 불렀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참 그야말로 이 모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표적으로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야, 그래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참 놀라운 표적이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가 누구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하고 이곳에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 야, 하나님께서 참 저런 사람도 하나님이 역사에서 변화시키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우리 흔히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아이고 저 사람이 변하면 내 손에 장을 짓는다, 그런 아주 그냥 막말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조금씩 변해요. 우리가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이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한 달 지나고 나면 이게 무성하게 자라고, 그래서 머리를 이제 커트를 하고 합니다만은, 믿음이 자라는 것이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지나가다 보면, 야, 저 사람이 많이 믿음이 성장했네. 그 기적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이 그냥 한순간에 그냥 확 변화되는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모습 보면서, 야, 이게 참 믿음의 기적이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구나, 이걸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있는 그 장소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룩한 곳으로 만드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내가 이곳을 만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너희는 가서 세상의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결국은 참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가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행해야 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김원숙 집사님이 기도할 때에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으로가 아니라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맞습니다. 삶으로 살아내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표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 아침에 우리가 눈을 뜨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오늘 또 우리가 일상에서, 이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에 하나님은 오늘 하루 종일 참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오늘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까, 어떻게 역사하실까, 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그것이 내 삶의 믿음으로 바라보는 기적이 되어지고, 오늘 우리가 큰 어떤 기적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오늘 또 참으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주께 돌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또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을 쫓아다니며 기적,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더 이상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치 않았던 것, 하나님, 저희들의 목적이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또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가 구하는 모든 목적이 하나님 내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위 가운데 있지만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아래에서 거뜬하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하루를 또 우리가 건너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위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피곤한 자에게, 무능한 자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거뜬히 살아내고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삶에 여러 가지 풀어나가야 할 어려운 고난과 역경들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지혜를 주시고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환경과 여건과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능히 풀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낙심하고 낭만케 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다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